아멘. 오늘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고요. 많은 이의 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가는 것은 완전히 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귀환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은 크게 3차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성전 건축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1차 귀환의 지도자,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귀환이 끝나고요, 2차 귀환이 출발되게 되는데, 그 2차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느냐? 바로 이 책의 기록자였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였는데,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회복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삶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가르침으로써 그 내면, 중심, 삶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2차 귀환자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가 이루어지는데요, 3차는 누가 했느냐? 바로 에스라서 다음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큰 업적은 이제 성전 지어졌고 예루살렘 백성의 중심, 존재가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게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회복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직 무너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제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그 놀라운 과정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역사 얘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역사 이야기를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걸 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냥 짧게 본문 이렇게 뽑아내서 묵상하면 좋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는데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긴 3차에 걸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약속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이 강대국 바벨론은 자신들을 놓아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70년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제국을 바꿔버리십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강대국, 그 제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 이방 민족,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완성해 나가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것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붙잡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을 보며 판단합니까? 환경을 보며 판단하십니까? 연약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며 슬퍼하십니까? 아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 완성되어져 갈 것인데, 오늘도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예배하며 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심령의 부흥, 회복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차 중요한 리더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스룹바벨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요, 소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참여와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동력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게 뭐냐면 깨어있는 리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리더는 또한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 귀환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들,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의 뜻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맡은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그 가정마다 리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리더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 구역장들, 부서장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맡겨진 영혼들 잘 돌보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내가 있는 그 일터 가운데도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